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불꽃입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우이섬, 하와이 마우이섬의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를 114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약 한 1,300명 정도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마우이섬의 강풍을 타고 번진 이 산불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경제적인 그 비용 손실이 최대 10조 원을 넘는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복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또 집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인간이 강하다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을 타고 번지는 불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한쪽에서는 물난리, 다른 한쪽에서는 불난리,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구촌 보세요. 현재 지구촌 구석구석에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는가? 야, 지구가 망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성경을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 후소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도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이웃 교회까지 소문이 번져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참 멋진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종말에 대한 생각이 아주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징조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많이 기대했어요. 정말 많이 기대하며 살았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쪽에서는 당장에 주님이 오신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신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종말론을 가르치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불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불꽃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불에다가 비유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불꽃, 화염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자가 죽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향락을 누리던 부자가 죽어서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어떠냐면 불꽃 가운데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부자가 당하는 이 불꽃은, 부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꽃이에요. 심판의 불.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이 지나는 중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면 가시떨기의 화염 속에 나타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의 불은 소명의 불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 불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으로 인하여 받는 심판의 불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지는 않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불길, 불 속은 주님이 그 불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불못불 속에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지만, 그렇게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지만 불꽃 중에 나타나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그 풀못불을 이겨내고 승리를 노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만듭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화가 난 왕은 7배나 그 용광로를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풀무라는 바람을 부는 기구로 만든, 그래서 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불가마예요. 불가마. 영어 성경에 가서 보니까 풀무불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용광로로 번역을 했어요. 용광로. 불의 온도가 일반적인 온도를 뛰어넘는 강력한 불을 뿜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밀어넣기 위해서 끌고 가던 사람이 풀무불 근처에 가서 타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 풀무불이 얼마나 그 온도가 강렬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불 속에 떨어진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그리지 않습니다. 3명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4명이 보입니다. 왕의 눈에 느닷없이 다른 한 명이 나타났어요.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2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의 불꽃이 성도들을 태워 죄로 만들려고 해도 주님이 그 안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렬한 불이 나와서 불공경과 죄악에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불이에요. 신명기 4장 2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소멸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성을 나타내는 불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상숭배와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불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불꽃에 둘러싸여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구약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행차하심.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왕 혼자만 그냥 덩그러니 갑니까? 아니죠. 그 왕을 수행하는 수많은 군사들과 그 대신들이 함께 둘러싸고 동행하잖아요. 행차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만유의 심판자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호위를 받으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보였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의 손에 의하여 못 박히고 멸관 쓰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권능의 불과 심판자의 권세의 불을 가지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온 하늘의 천군 천사 능력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여러분 이때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하늘을 뒤덮은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빛나는 주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막을 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와 심장이 터질 듯한 강력한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 광경을 말해요. 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의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불꽃이 나와서 그의 원수들을 태울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탈 것이고 모든 물체가 강렬한 열에 녹을 것이다. 그 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에 참여하며 그 순결함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을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만드는 불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 고통의 불이 될 것이다.
부자가 지옥 불꽃에서 당하는 고통처럼 말이에요. 그의 불꽃은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쭉정이를 태워버릴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천국 백성과 지옥의 심판받을 자들을 결정하는 재판장으로 그의 손길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이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함이 없이 세상 속에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던 죄악된 인생들을 향하여 9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처벌될 것인데 비록 죄인들의 형 집행이 오랫도록 연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자들은 결국은 사악한 자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을 받을 자들, 바로 그 주님을 모르고 세상 죄악 속에 사는 그들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게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안 올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형벌은 그들의 존재를 파멸시킬 뿐 아니라 그들의 행복도 파괴할 것이고 또한 육신과 영혼 다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은 영원히 괴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죽어가고 있는 건데 결코 죽지 않고 유황불이 극렬히 타는 뜨거운 곳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불길이 센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래서 성경에 죽을 수조차도 없이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 이게 심판의 자리예요. 이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심판의 손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누가 주님의 진노의 힘을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십자가로 구원 얻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 복된 날, 즐거운 날, 천국을 소유하는 날이 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에 가서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이 사도 바울의 증거가 확실하게 입증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일 오신다고 보따리 싸들고 산에 들어가서 주야 하고 있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날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은 힘찬 오케스트라의 울림보다 더 강한 함성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처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떨어질 거예요. 지옥불로.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무덤문 열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기다.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의 삶은 인내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국의 철장을 깨트리시고 다스리시고 질그릇처럼 부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내 생애가 아닌 다음 생에 내 자녀의 생애에 오시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너의 주어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다가 내가 내 생명이 다하여 주님을 부르면 난 주님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때에 주님 오신다면 그거야말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보좌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너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최종적인 승리에 동참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때론 핍박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승리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핍박받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요, 절망의 산을 넘을 수 있고 세상 영광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불꽃 같은 능력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 봐 혹시 두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바울 일행이 전해준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헛된 권세와 물질의 불꽃이 우리를 태우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뒷걸음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마세요.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불꽃이 믿음의 사람들을 태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그 풀무불이라도 우리를 태울 수 없다라는 거죠. 능력의 불꽃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면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21세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픈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닫혀 있고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고, 이 시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성경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성경은 종이이고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되면 그건 성경이 움직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거나 숨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속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환난을 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쓰러져 넘어져 엎어져 있으면 주님이 나를 업고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영광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뚫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과 성경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하고 생명이지만 세상은 죄악이고 파괴고 욕심이고 거머쥐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우리는 육신이 있고 살잖아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강한 것 같아도 늘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나이 먹으면서 힘도 없어지고, 마음껏 세상 즐기는 것 같은데 언젠간 내 마음, 내 심령, 내 육신이 망가진 모습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김동재 집사님이 암이 재발해서 다시 항암 치료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치료를 못했어요. 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러면 항암 치료 못해요. 올라가요. 2주 정도 또 지나서 그때 가서 해야 돼요. 9월 3일쯤 가서 다시 이제 항암 투여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요즘 며칠 그냥 허리 밑으로 그냥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뭐 이유도 없어요. 막 저리고. 이게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에요. 젊은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오늘 박순자 권사님 이상하게 그냥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모르겠대요. 이유도 모르겠대요. 그래 기운도 없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당신의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고난의 역경과 불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정금과 같이 나올 때에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풀무를 믿음의 인내로 통과하는, 그리고 이겨내고 승리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졌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